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나님은 너희 쓸 것 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말지니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가 아니고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떤 왕이 신하들이 함께 식사를 할 때마다 식사 기도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는 거지 한 사람을 자기 식탁에 함께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과 함께 거지는 저 맨 끝에 부분에 이제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 거지가 얼마나 신나서 세상에 왕의 자리에 가가지고 먹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진수성찬을 말이죠 정신없이 먹어댄 거예요. 한참을 배부르게 먹고 나더니 다 먹고 난 이후에 두리번거리더니 아무 소리 없이 그냥 훌딱 나가버리는 거예요. 고개만 껐고 그냥 훌딱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본 신하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적어도 임금님한테 왕한테 그 왕의 너그러움과 그 배려심을 생각하라고 감사의 말 한마디를 하고 나가야 될 텐데 그 말 한마디도 없이 벌떡 나가버리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신하들이 막 욕을 해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님이 거기서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그대들도 이 거지와 똑같소. 그대들도 모든 것을 거저주시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당신들이 식사 기도를 하면서 감사를 하지 않았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근데 이 예화와 같은 일,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어느 날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숨쉬는 이것 자체가 참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내 몸이 여기까지 오면서 이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망가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뭐 관절이나 뭐 근육이나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조금씩 쇠해지기 시작하는 걸 느낍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오면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을 정해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날수를 주님이 정하신 거 아니에요. 그 날수를 정해놓으시고 그 날수대로 살아가도록 하시면서 건강하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동안에 여지껏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금식을 가장 잘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많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일까? 아니면 열심히 주의 일을 한 사람일까? 아니면 정절과 이 신앙의 믿음의 정절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 그런 사람일까? 근데 저는 거기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바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 자기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표현으로 받아들여서 언제나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1620년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을 했지만 그들은 오랜 항해로 인해서 무려 3개월 동안을 항해를 했죠. 그래서 절반이 죽고 병들고 쇠약하여 상륙할 기력조차 없었어요. 오늘날 크루즈선 같은 그런 아주 화려한 선이 아닙니다. 17세기 배에 오죽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배였을까? 뻔한 것 아닙니까? 이들을 발견한 완파노고 인디안들은 작은 배로 메이플라워 그 배까지 가서 그들을 실어 날랐어요. 병이들을 상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플리머스 마을을 갖다 건설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백인의 출현을 싫어하던 부족도 있었는데 완파노고 인디안들은 그들 부족의 공격을 막아주기도 했고, 그래서 그들을 지켜줬습니다. 또 옥수수 농사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처음 수확을 한 것을 가지고선 그 완파노고 인디안들을 그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함께 식사를 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의 감사는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게 몇 년 지나지 않아서부터 유럽 지역에서 백인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들이 땅 먹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땅. 누가 빨리 땅을 많이 먹느냐, 누가 땅을 빨리 차지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인디안들을 내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완파노고 그 인디안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날 그 인디안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선 막 저 뭐 연설하는 것을 제가 어느 적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진짜 그 완파노고 인디안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감사는 오래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넌 것을 기념하는 12돌을 요단강에서 취하고 또 요단강 가운데 땅에서의 다른 돌들을 다시 요단강 안에 세우게 한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영원히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한 것일까요?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2절까지를 보시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기서 마침에라는 단어는 원어상으로 와예히 카세를 탐무라는 말인데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들이 마쳤을 때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강물이 흐르기를 멈춘 가운데 제사장들이 강 가운데 계속 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모두 다 건넌 바로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마침에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건넌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탐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이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다 마쳤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지파에서 12명을 택한 거예요. 이것은 모세 다음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받은 그런 사건입니다. 모세 때 40여 년간의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여호수아는 그 곁에 항상 있었어요. 전쟁이 날 때는 앞장서 나가서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손수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모세나 여호수아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각 개인에게 향하신 놀라우신 이적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며 은혜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에 택하고는 케우라는 말인데 남자들 가운데서 백성들을 대신할 대표자를 택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기념석에 기념돌에 진심인 이유는 요단강의 물이 끊어져 백성들 모두가 건너가게 된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그들이 건넜던 것처럼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서 출애굽을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요단강,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요단강, 40년 동안을 바라보던 그 가나안 땅, 그것을 향해서 건너는 바로 그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것을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멜 외에 성인으로서 홍해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벌써 1세대들은 다 죽어버렸잖아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보호하심이나 인도하심을 경험한 적도 아는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완전히 달라졌지요. 물질이 없어도 또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요단강의 기념돌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기념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기념비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건강의 문제도 있었고 나의 직업의 문제도 있었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그것에 우리는 감사하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절에서 5절까지 나를 택하시고 사명을 주심에 감사하라입니다.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그들에게 불러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바로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입니다. 그 당시에 10부장도 있고 50부장도 있고 그 다음에 100부장도 있고 1000부장도 있었지만은 그들을 부르게 하시지 않고 순수한 백성들 가운데서 택하라고 하신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죠. 바로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백성들 모두를 대신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을 운반하는 것도 백성 모두를 대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그 부르심과 사명이 백성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은 믿지 않는 자에겐 산돌이신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있지만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믿는 자에겐
9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이제 드디어 한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각 개인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그 아름다운 덕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강 한가운데 선 곳에 돌을 가져다가 기념들로 길갈에 세우게 하신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구약 시대에 거기까지 우리까지 온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들이 율법 하나님의 법 안에 지키며 사는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5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정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구속사적 의미로 요단강에 끊어진 기적의 사건을 후손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한 징표예요. 바로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 앞에서 강물이 흐르지 않고 서버렸으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강물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홍해 바다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요단 강물도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다른 하나는 그 일에 동원된 각 지파에서 12명에 대한 충성의 표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돌은 혼자서 매기에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무게였을 거예요. 여럿이서 아무 불평 없이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주시는 분과 받는 자의 놀라운 하모니죠. 바로 은혜와 충성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연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과 믿는 자의 충성과 주님과의 연합하심에 감사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지상의 돌을 강물 속에 다시 두게 하심을 감사하라예요. 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을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하나님께서 기념돌을 세우게 하신 것에 감사의 화답으로 지상의 돌을 취하여서 제사장들의 발이 섰던 자리에 세웠어요.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행하는 의식이 무엇입니까? 침례의식이죠. 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악된 옛사람을 장사 지내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같은 나의 세상적인 죄, 그 죄를 정욕을 다 장사해 지내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이요 선포인 거예요. 이미 그들은 홍해바다를 건널 때 모든 백성이 침례의식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희미해졌고 1세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당시 갓난 아이들과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너 자신이 죽어야 참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 표징인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정확히는 여호수아가 이 사건을 기록하기까지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졌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만 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레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다시 한번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 계절의 이 주일날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추수감사절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이 복되고 아름다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세 때 그때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이 가나안 땅 그들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곳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고 정말 그 광야 생활에서 그야말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모두 다 죽고 제2세대들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념도를 취하게 하시고 또한 갖다 놓게 하시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나 자신이 죽을 때에 참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